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든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을 얻고 또 회복을 경험해야 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400년 생활에서 저들을 건지신 후에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그냥 광야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제 멋대로 자기가 기준되어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아 저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식양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깊이 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식양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의 제도를 주님이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의 어떤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식양을 들려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의 정말 가장 어떤 본질적인 회복의 자리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의 제도를 모두 들려주신 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어떤 그 성막의 제도와 식양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한 모형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의 원형과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보다 훨씬 더 초현실적인 실제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실제를 주님은 이 땅에 성막의 모형을 주시면서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로 통하여서 그 천상적 예배적 모델을 그대로 재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비단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영역이 뭐냐면 하늘의 천상적 예배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은 풀어지기를 주님은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예배가 어떤 시간 안에 들려진 어떤 형식과 제도 안에 있는 어떤 제의적 하나의 그런 의무나 그런 형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이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예배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성막 안에 모든 제도와 식양을 부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모델로서 저들을 다 초대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저들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제가 이 패러그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쁨으로 그분에게 연합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신령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 땅에 재현하기 위해 모든 생애를 드렸던 다윗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초대에 동일한 열정의 헌신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모든 다른 11사도가 다 순교의 이슬로 다 사라진 이후에 홀로 남아서 초대교회, 이제 갓 태어난 이 초대교회들을 목양하고 있던 어느 날에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정말 그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초대교회 갓 태어난 저들의 미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많은 것에 상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과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지금 이렇게 실제를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훨씬 실제한 초현실적인 실제의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 시대들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들려준 이후에 6장부터 이 땅에 풀어질 7인에 대한 이 땅에 풀어질 하나님의 심판적 징조의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바로 그 사이에 4장과 5장에 하늘의 영광의 예배를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구조적인 배치 안에도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남을, 이 땅의 어떤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고 이 땅에 베풀어질 여러 가지 현상학적인 실제보다도 훨씬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만 승리할 수 있냐면 초실제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어떤 우리를 마음속에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위협하는 많은 참소와 어떤 우리의 신앙을 종이꾸기처럼 우리를 굉장히 좌절하게 만드는 많은 어떤 현실보다도 훨씬 더 초실제이면서 초영광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그 영광의 예배를 들려줘요. 그 가운데 오늘 모습은 어떤 거냐면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는 많은 상징적 표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땅의 언어로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한정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단어들을 이 안에 상징으로 담아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이 땅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최고의 어떤 것들로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는데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천상의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들과 이 땅의 지상의 예배적 전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장로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루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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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안팎에 눈들이 가득한 이 네 생물들이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이 모든 천상천하의 어떤 존재들보다 보호자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이 네 생물이 앞뒤에 가득한 그 눈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채 저들이 끊임없이 안에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탄성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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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거룩하면은 어떤 행위적인 하나의 어떤 그 거룩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할애될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연합되어 있는 그분의 완전한 조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완전히 압도된 이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도저히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광에 압도된 채 저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외치는 고백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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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네 생물의 예배에 화답하는 양으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존재적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먼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가 한번 권면해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영광 가운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어떤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초현실적 실제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어떤 영광으로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를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그분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들에 씌워진 모든 어떤 면류관과 어떤 그 영광을 모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들리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여러 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말을 했냐면 월스, 즉 뭐냐면 가치 또는 어떤 그 영광,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함께 파생된 단어가 월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영광을 묵상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위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월십을 하려면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광 속에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걸 알 때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네 생물들이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를 하죠. 이사야가 봤던 6장에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똑같은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바로 세라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 네 생물. 그런데 이 천사들의 존재를 그 원어적으로 하면 불타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두 날개로는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된 그들의 눈을 차마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뭐냐면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거룩하다. 저는 우리 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야 다른 것들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거뜬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할 때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4장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계속 합당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5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인 어린 양의 또 영광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데 이 책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역사 속에 장차 이후에 풀어질 정말 모든 인생들이 꼭 봐야 될 미래적 영광과
장차 나타날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질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어둠과 모든 어떤 그 심판이, 그리고 모든 장차의 어떤 역사 속에 혼돈되어서 막 이렇게 풀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누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취할 영광의 마지막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끝을 봐야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너무도 중요한데, 조용히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서 이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감히 나아가서 그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뗄 자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범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어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중반부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성물과 24장로 이 보좌 사이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 어린 양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초림에 와서 뭐요? 모든 인생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당하고 죽으신 초림에 오신 바로 그 주님이 뭐요?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누구에게 이양이 되냐면 아들에게 이양이 되는 것을 보여줘. 하늘과 땅의 현재와 장차 모든 어떤 역사 가운데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딱 취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에 12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또 뭐요? 합당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광은 모든 인생들에게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어떤 천상의 어떤 이 놀라운 예배적 광경들을 그 땅에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와 식양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려줄 때는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예배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천상적 예배 모델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것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함께 풀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정말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모했던 다윗의 한 가지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가 봅시다. 시편 27편 4절. 오늘 이 말씀,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갈망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시편 27편 4절. 구약성경 820면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통치하는 모든 만물의 절대 권력이고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였는데 다윗이 진정 사모하는 것은 왕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여호와의 거룩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조화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에 압도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압도당하기를 자기가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평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평생에 다윗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스? 자, 예스 하시면 손을 드시고, 노 하시면 발을 드시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볼까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30절부터. 이것은 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모임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했던 말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30절에 그는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뭐한 거로?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상 위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적 모델을 그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다윗의 그 노력이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보죠. 그러죠? 왕이면서 다윗이 평생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 땅에 뭐요? 제도와 식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전의 제도와 식양을 다윗이 누구에게 정해주냐면 솔로몬에게 정해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제도와 식양을 누가 정해주냐면 다윗이 다 말해줍니다. 누구에게서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다 정해줘요. 그러면서 성전을 딱 지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모든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구비해 놓은 이에 보면은 이런 일들까지 행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역대상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에 찾으셨어요? 645면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5절에 딱 보면 다윗이 4,000명은 문지기요 그 다음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에 지금 무엇을 지금 제도하냐면 모든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성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예배 체계를 완전히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지금 다윗은 무엇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의 천상의 예배적 감경과 그 감동을 이 땅에 재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어마어마한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그 레위인들의 구성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사는 참된 길이 어디서부터 풀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냐면 예배에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어떤 체계들을 다 구성한 후에 그 중에도 무엇을 보냐면 4,000명을 무엇을 동원하냐면 예배에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4천 명을 구성하는데 그 뒤에 어디를 보냐면 24장, 25장 쭉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보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모든 어떤 그 음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의 가속들을 288명이나 되는 그들의 가속들을 24반차로 나와서 4천 명의 성가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게 하는 이 제도를 다윗이 제도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면 무엇이 있냐면 보세요.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뭐라고 말하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 왔냐면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3절 뒷부분에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만들죠. 수금 잡는 자들의 모든 리더격이 바로 이 여두둔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을 붓기야, 마따냐, 우스이알, 스브알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라와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5절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들은 또 뭐냐면 헤만은 나팔 부는 자, 재금 불면서 이 나팔을 부는 자들의 어떤 그 최고의 리더십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7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 모든 형제와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에요. 이것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일가에서 나오는 최고의 음악의 전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냐면 8절부터 쭉 보니까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24반차로 구별해서 이들을 12명씩 24반차를 나누고 저들로 4천 명의 성가들을 함께 지도하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낮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이것을 제도화했다고 하는 거죠. 최초로 다윗이 이 땅 가운데 밤낮을 쉬지 않도록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영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바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훨씬 앞섰냐면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왕의 절대 권력보다 이것은 대비할 수 없는 그의 진짜 영광이며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영광에 압도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 생물이 안팎의 그 모든 눈들이 그 하나의 눈 하나도 초점을 흐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면 하나의 그 눈 하나도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 아까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압도해버리는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저는 한 2년에 한 번 꼴로 캔사스 시티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 아이압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주기로 저는 아이압 그 국제 기도의 집을 가봐요. 그것에 대한 많은 해석하는 사람들의 많은 다양한 견해도 있지만 무엇을 저는 굉장히 보면서 참 감탄을 하냐면 그 젊은 세계에서 모인 모든 젊은이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24시간을 예배해요. 그리고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모든 이 악기 구성일 최고의 탑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아이압 CD 거기 가면 그 아이압 유니버시티에 다니게 되면 거기 가보면은 그 음악학과들이 있는데요. 그 최고의 어떤 그 드럼, 키보드, 찬양 인도하는 스킬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문으로 퍼펙트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위에 단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팀들이 몇 팀이 서냐면 바로 12팀이
돌아가는데 12팀이 한 팀이 올라가서 2시간씩을 찬양을 인도하는데 며칠 동안 하냐면 1년 365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양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소망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그 열국과 그 민족과 나라들에서 오는 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기도의 패턴들도 얼마나 다양하게 역동성 있게 하는 말. 한 스타일로 하면은 너무도 지겨울 수 있으니까 여러 그 속도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침묵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그 5분 어떤 그 폭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인도를 해요. 그러면 쏜살같이 막 함께 공격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목소리를 함께 모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방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생명을 구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패러다임을 짜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참 멋있다. 정말 멋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 아십니까?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는 그분과의 어떤 그 관계가 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것들을 기도를 제도화했냐면 24365 기도운동을 만듭니다. 24365가 뭐냐면 24시간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 안에 훈련을 들어온 사람들을 끊임없이 무엇에 헌신하도록 만드냐면 24365 기도운동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나의 경력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훈련이 하나의 자기 이력이나 이런 쌓으려고 그런 훈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무엇으로부터 먼저 훈련시키냐면 기도의 자리부터 먼저 훈련을 시켜요. 24365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별로 몇 천 개 족속이 있는데, 모든 기도 정보에 나오는 몇 천 개 족속을 24시간 365일 1시간씩 헌신하게 만들어서 한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러면 하루에 몇 사람이 동원될까요? 24명. 그렇죠? 24명이 1년씩을 헌신하게 만들어서 각 모든 족속과 어떤 나라들마다 24명이 한 팀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 될까요? 거의 한 2, 3만 명 됩니다. 2, 3만 명이 함께 헌신해가지고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각 나라의 족속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족속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벅찹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 아세요? 장차 나타날 바로 미래적 영광 안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와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여주죠. 뭘 하죠? 큰 환난 가운데 나와서 구속받은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모든 방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함께 끊임없이 구속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들께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에 대한 열매일까요? 무엇의 열매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미래적 영광에 지금부터 동원된 그 영광의 중보자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적 바로 그 헌신자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뜻에 그냥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짜 한 시간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헌신했던 그 기도의 미래적 성취와 열매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평생에 내가 목표를 두고 1년에 한 족속씩 돌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시간씩을 예배를 하는데, 내 모든 기도도 드리지만 항상 한 족속을 내 마음속에 품겨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정보들을 놀리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훑으로 지나가는 기도 말고 그 나라의 어떤 정세와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끊임없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흥이 풀어지도록 기도에 무릎을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 드리는 작은 무릎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오병이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내가 드리는 작은 한 시간에 내 작은 읊조림, 작은 믿음의 바로 그런 것들이 헌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속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 앞에 내가 드리는 읊조리는 작은 그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오병이어 갖고 왔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조용히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2만 명을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작은 무릎이 오병이어로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수준으로 안수하실 때 그것의 영광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그 보좌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품었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열정 안에 불타고 있는 바로 그 영광의 불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그 많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안에 있는 타오르는 열정에 사로잡힌 그 내 생물들이 끊임없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끊임없이 즉각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이려고 수종의 그 날개짓을 하던 바로 그 순종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봤던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 영광에 충만해서 뭐라고 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여 제가 얘가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얘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제 안에 마음속에 우리 뉴송 교회를 2세대와 우리 공동체 또 이 라크라 센터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죠.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지극히 의도를 가지고 2세대에 드러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말입니다. 그분의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분을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던 바로 그 열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꾸 내 의도적으로 나를 쳐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천상적 예배적 모델 앞에서도 무엇을 성경 보고 있냐면 밤낮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참수하는 완악한 어떤 한 존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욥을 정죄하냐면 사단이 와서 뭐예요?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는 자들을 참수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수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참수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비난과 어떤 일들을 들으면 나도 더불어서 참수하고 나는 끊임없이 어떤 뒷사람에서 후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환경이 만들어낸 어떤 일들에 내 스스로 어떤 마음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쓴뿌리와 어떤 잘못 그릇된 마음이라든가 다른 어떤 환경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로 아니면 내 내면에서 나를 고소하는 어떤 그릇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잠식되고 있으면 거기에서 무슨 영광이 드러나고 무슨 열매가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진짜 누구이고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처럼 복음과 진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인생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그분께서 정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분이 보증하시는 그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완전히 확정해야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기초는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리와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다른 어떤 참수하는 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왜 참수하는 영에 함께 화답하면서 함께 악한 것에 어떤 그 노릇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입이 엉뚱한 것으로 발휘하려면 내 입술을 쳐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자꾸 보면 뭐냐면 내 안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과 진리가 만들어내는 견고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조용히 보면은 뇌생물과 24장로가 나와요. 뇌생물과 24장로. 여러분, 뇌생물은 천상의 어떤 그 피조물의 대표로 하면 24장로는 이 땅의 하나의 어떤 그 인간의 예배적 존재의 대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들이 무엇을 했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장 8절을 볼까요? 계시록 5장 8절.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5장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어떤 일들을 딱 벌어지냐면 천상천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영광을 딱 받고 두루마리 책을 딱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는 대관식의 바로 그 자리에 아들이 딱 그 영광을 딱 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무엇을 가졌습니까?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고와 향을 가졌. 검은 고와 뭐예요? 향 대접을 가졌습니다. 대접.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국제 기도의 집 아이압 가보면은 이것을 뭐라면 harp and bowl이라고 표현을 하죠. harp and bowl. 그러니까 뭐냐면 검은 거와 수금과 뭐요? 대접, bowl, 대접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검은 것은 뭘 뜻하는 것 같아요? 바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을 송축하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향, 금대접을 갖다는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 성도의 기도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찬양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가 함께 어울려지는 바로 이 일을 끊임없이 이제 누구에게 돌리냐면 어린 양께 올려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막 그렇게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보니까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번에는 누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두 다 동원돼서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또 선포하고 그것에 화답하면서 13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일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래적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은사들을 막 소개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앞에 찬양대가 막 찬양을 시작하고 함께 딱 찬양을 시작하면 갑자기 무엇을 저는 연상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의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지금 머릿속에 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본다면 이것처럼 실제인 광경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곳에 드리는 예배 자체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냐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가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환상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이상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미래적 영광과 천상에 일어난 실제를 보면서 그대로 이 땅에 재현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필 이 볼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어떤 이 패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한 장 넘어서 8장을 넘어가 보세요. 8장에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할 때에 일곱 천사 즉 일곱 나팔을 집행하게 될 위임받은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광경 하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요한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일곱 인은 환란의 심판적 징조의 서론이라고 말했어요. 일곱 인은 떼는 작업이에요. 나팔은 본격적으로 불면서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대접은 뭐예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여기 보니까 일곱 나팔이 본격적으로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굉장한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광경입니다.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면 엄청난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광경을 보이자면 이 금향로에 금대접에 성도들이 올린 모든 기도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담아져 가지고 이것이 보좌 앞 제단 앞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여줍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디서 담으시냐면 금대접에 담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보배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흔한 대접이 아니라 뭐요? 금대접에 담아서 금향로에 그것을 모두 담아 보좌 앞 제단에 딱 부릴 때 하나님이 뭐요? 천사가 바로 그 제단에서 뭐요?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기도들이 한참 올라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주고 뭐요? 제단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제단으로부터 불을 담아서 그 향로에다 함께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쏟았는데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음성이 되고 내성이 되고 우리와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죠. 성도들이 기도하여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기도의 분량이 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뭐요? 성령을 그 위에 부으셔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불어질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당신의 불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흩으신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앞에서 심판을 풀어낼 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중보와 어떤 이 강구를 사용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십니다. 두 증인을 사용하더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 이 증인들이 하나님이 이미 심판적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풀어달라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집행하시는 이상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기도에 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찬양과 기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딱 넘어가 보면 이제 뭐냐면 구원받은 승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보세요. 15장에 이제 일곱째 마지막 그 나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이 광경이 꼭 무엇을 꼭 흡사하냐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그 건너편에서 미리암과 우리 또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을 마치 흡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죠? 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짐승의 수와 바로의 세력과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난 진짜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뭘 들고? 검은고를 들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제 시편 149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149편. 시편 149편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49편 막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있는 14절을 보겠습니다. 148편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엄마가 뿔났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짜 성도들이 뿔나기를 원해요. 거룩한 뿔이 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뿔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뿔이 있다는 말은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말하고 분향단에 뿔이 있다는 말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뿔은 무엇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뿔을 높이고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이제 149편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쭉 나오며 자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뿔을 높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과 그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 뭐냐? 6절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의 입에는 무엇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는 수중에는 뭐예요? 두 날 가진 칼을 주셨어요. 여러분, 입은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 harp and bowl,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뿔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뒤에 읽어볼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거 있습니까?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뭘로 결박을 하고 뭘로 민족들을 벌하고 뭘로 열왕들을 결박해버리고 뭘로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한다고요? 입술에는 찬양이요 그 손에는 두 낭을 가진 그 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절로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실제인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도 훨씬 더 실제이신 바로 그분과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으로 끊임없이 결박하며 어떤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최고의 능력은 찬양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자꾸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자꾸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으로 안팎의 모든 눈으로 우리의 눈을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을 그분의 영광을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영광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어둠은 그 굴 속에서 사울의 그 추적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매일처럼 그 어둠의 그 굴 속에서 끊임없이 끝이 보이지 않은 흑암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외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영광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둠 속에 어둠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광이 깨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칼이 있는데 두 손에는 칼이 있어요. 입술에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두 손에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칼은 어떤 칼일까요? 칼. 말씀입니다. 말씀. 즉 하나님의 뜻. 말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의 간절함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깊은 행위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정이 없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열정의 한 근원에 뭐가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냐면 바로 그분의 뜻, 바로 말씀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의 열정만큼 우리가 그 열정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한 그분의 뜻을 조용히 구하다가 그 뜻을 내 마음에 안고 그 하나님을 쫓아갔던 바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을 해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내 기도 속에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 말씀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패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성경적 기도의 몇 가지 패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패턴의 모델들, 성막의 기도의 어떤 유형들, 사도적 기도의 패턴들,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의 패턴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어떤 행하고자 하는 당신의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실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열정으로 함께 동역할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영적 연인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데 당신이 다 이루실 일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회복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는 너희들을, 교회들을 일으켜버릴 거야. 초대 교회에 다 쓰러져 갔던 초대 작은 공동체를 너희들은 다 실패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까지 끝인가? 교회를 향한 어떤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가 끝인가? 라고 말할 그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유일한 약속,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된 바로 그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보다가도 안 됐던 바로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이제 2분 3분에 끝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36장을 봅시다.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회복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우리는 이미 뼈가 말랐고 어떤 소망도 없는데 라고 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걸 말씀하세요. 37절 36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다 이렇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자기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훈련해봐야 되고요. 지극히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는 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가지고 중보하고 그냥 내 어떤 역정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두둔과 해만과 아삽이요, 재금과 나팔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이 세 사람에게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 신령한 노래 각주를 딱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애언이란 말을 딱 들었어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마을은 애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애언, 맡을 예자에다 말씀 언자, 말씀을 맡고 그것을 맡은 말씀을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